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과 6절) 같이 합독할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서 우리 아들인데 죽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직 룻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룻의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던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였고 또 그 시대 속에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좀 더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 당시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 계셨지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생각, 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흑암기, 암흑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얘기할 때 사사기서 안에는 많이도 얘기하지 않아요. 딱 두 구절, 사사기 17장하고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에서만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하고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왕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소리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대로만, 내가 경험한 대로만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중보자 되신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중보를 할 수 있답니까? 중보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바른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이렇게 바른 식견이 있으셔서 도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도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한 사람, 오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자신들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방 땅이었던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우리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이주하며 살 수가 있죠. 우리 경기도권,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중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멀게는 해외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이 자신의 이 거주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것처럼 여러 지역으로 우린 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보면 2절에서 엘리멜렉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이 아닌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사람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압 지역이 먹을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보면 3절에서 나오미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 지역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가장 가까운 자기의 남편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함께 살다가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이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왔던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시골에서는 같은 마을에 살던 어르신들이 한 분 돌아가시면 충격을 먹는답니다. 같이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거든요. 40년, 50년 동안 같은 부락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품앗이도 하고 같은 마을 공간에서 밥도 해 먹고 오히려 자기 식솔들보다 더 친밀했던 동무가 죽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사랑하는 남편, 정신적인 지주였죠. 근데 그가 먼저 자기의 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별하였다. 그때 나오미의 감정이 어떨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삶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그 이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
그 글들을 보면 이 C.S. 루이스 변증가인데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때 써내려간 그의 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정말 서글픈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밤마다 치밀어 오르는 그 큰 슬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됐을 때 멍해지는 그런 감정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박탈감 속에, 현실적인 박탈감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 모압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 실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정말 슬펐는데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론과 기럨 누굽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마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잃은 것도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었는데 자녀를 잃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 앞을 먼저 떠난다 그러면 이것만큼 생각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비록 말 안 듣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통렬한 이 슬픔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집안에 자녀들이 많으면 하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전국적으로도 한 가정의 출산율, 전화연도권은 0.75 정도 된다라고 얘기. 한 가정에 자녀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나아져서 1.25, 1.35 이런 정도 된대요. 한 가정에 하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정에 한 생명만 있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보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두 명도 아니라 세 명인 가정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원로 목사님 셋 나면 제주도 여행 보내주신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자녀를 셋 이렇게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세 명씩 되는 그 자녀들 가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커다란 기쁨들이죠. 근데 오늘 나오미의 가정에는 그런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온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이제는 누구를 기대어 살아가야 할지가 정말로 막막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오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거나 동료이거나 형제여 자매였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많은 말을 해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가서 손 붙들어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가서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나오미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오늘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지경이 되면 외로움, 밤마다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극도로 밀려오는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이런 실존, 고통이죠. 고통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오미의 삶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되고 그런 삶 가운데 나오미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낙담되는 그런 상황에 모두가 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귀에 들려진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약속의 백성들의 삶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에 관련된 말씀인데 누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누구십니까?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데 한번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 주신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또 환경보다 사람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실존적인 고통과 정말 뼈저리게 가혹하게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사랑과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오늘 나오미의 위태로움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6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오미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때 일어나서 돌아오려 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 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달라고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